반갑습니다. 희망을 선사하는 선구자 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운에 부응하는 남북통일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화 공산의 한반도 정착. 그러므로 1945년 한민족의 해방과 더불어 소련의 공산주의는 산과 강을 건너 북한으로 들어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워 정착을 하였고, 미국의 민주주의는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산과 강과 바다를 건너 남한으로 들어와 대한민국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반도는 해방을 맞이하면서 민주화 공산이라는 외래 사상이 들어와 38선으로 갈라져 맞부딪히는 첨예한 갈등의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한민족은 본의 아니게 2000년 전 유대인의 신관 논쟁의 과제를 그대로 떠안게 되었고, 그로 인해 6.25라는 민족 상잔의 비극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신관 문제는 우리 민족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는 유불송의 문명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유대인들의 신관 문제로 고통을 받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결국 한민족은 유대민족이 해결 못한 신관 문제를 풀어줘야만 자기도 살고 세계도 살 수 있는 숙명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기구한 한민족의 운명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늘이 이 민족을 택하여 주신 과제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20세기 후반 냉전 시대의 세계의 정신적 지도자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예수요, 한 명은 막스인데, 예수는 민주세계의 정신적 지도자이고 막스는 공산세계의 지도자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막스는 나이 30살에 신이 없는 노동자 농민의 천국을 부르짖었고, 예수는 나이 30살에 신이 있는 만민의 천국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두 사람 다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막스의 아버지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태인이었고, 예수님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유태인입니다. 이 두 사람의 싸움은 신이 있는 천국과 신이 없는 천국의 이념적 싸움이었고, 결국은 신관에 관한 사상의 싸움인 것입니다. 즉, 신이 있느냐 없느냐, 막스에게는 아예 신관이 없었고, 예수님은 확실한 신관을 가지고 계셨으나 그 짧은 생애 유대인의 불신으로 확실한 신관을 제시하지 못한 채 그냥 쫓기시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관 문제는 2000년의 세월이 지나 결국 민주화 공산으로 결실되어 한반도에서 세계적으로 맞부딪히게 되었고, 최후의 사상전으로 대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신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열수의 나라인 이 한민족에서 30살에 어떤 젊은 청년이 나타나 통일된 신관을 들고 나와야 하니, 그것이 바로 제3의 사상으로서 두익사상인데, 이것은 곧 하나님주의입니다. 이 하나님주의야말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제3의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통일의 주인공과 천은 분단 77년 그리고 6.25 전쟁 이후도 서로 갈등하고 분쟁한 지도 온 72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사탄편 재림조형인 김일성이 나타나 어버이 수령으로 호칭됐습니다. 어버이란 무슨 말입니까? 부모에 대한 극존칭입니다. 참 부모와 동의란 말입니다. 더하여 유일사상인 인간 중심의 사상인 주체사상을 만들고 북한식의 사회주의 나라를 지향해 왔습니다. 사실상 김일성은 북한을 지상당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체제의 모순상 어쩔 수 없이 실패한 어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하나님은 남한에서 30살 청년인 재림 메시아를 세우시어 하나님 중심한 유일사상, 두익사상을 들고 남으로써 민주화 공산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통일시키는 새 시대를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젊은 청년은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를 이어받아 감옥으로부터 나타나 부모의 자리까지 나아가 민주화 공산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재림 메시아는 유일사상인 하나님 중심한 두익사상을 가지고 백성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하늘편 참 부모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세계의 모든 난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은 인간의 마음대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분이 보내신 구세주 재림 메시아를 통해서만이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38도선은 인류 문명의 새 역사를 출발시키는 선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인류의 모든 것이 새롭게 출발하는 희망의 선이란 말입니다. 3수는 완성수요 8수는 재출발수로서 심오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익사상 하나님주의란 무엇인가? 사실 기존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다같이 약점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 추구하는 최종적이고 이상적인 사상은 아닙니다. 그러니 민주화 공산은 항상 서로를 부정하고 비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두익사상이란 뭐냐? 즉 좌익과 우익을 한목적적으로 통괄할 수 있는 분해적인 사상입니다. 즉 민주화 공산의 사상을 초월한 새로운 제3의 사상으로서 하나님주의입니다. 하나님주의는 확실한 신관을 먼저 세움으로써 창조 본연의 인간의 가치와 인생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상의 약점인 부정, 부패, 이기주의, 불륜 등을 보완하고 새로운 신관에 바탕한 참된 인간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주의가 지향하는 이상사회는 공생, 공영, 공의주의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주의는 창조 본연의 인간관과 우주관과 역사관과 이상가정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익사상은 유물론과 주체사상까지도 근본적으로 비판하고 그 대안을 새롭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익사상은 전 국민을 새롭게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가치관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름사진, 우리에게 가장 흥미로운 사건은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6.25 전쟁 중 1950년 10월 14일 북한 흥남 상공에 예수님의 구름사진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구름사진을 미 공군의 B-29 조종사가 찍어서 프랑스 잡지에 게재해 크나큰 관심을 당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때 거기에 나타나셨을까? 하늘만이 아는 비밀, 그것은 이 한반도에 재림 메시아가 현현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30살의 문선명 선생이 흥남 감옥에서 출감하셨던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재림 메시아는 해돋는 동방의 나라로 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 메시아는 지상에 재림할 때 아버지의 영광, 즉 참된 부모의 영광으로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한민족에게는 경감록이나 격암유록 같은 예언서가 있었습니다. 특히 격암유록에는 그 재림 메시아의 성씨가 문씨라는 문구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상성명 은비지문이라. 그로부터 72년의 세월이 흘러갔지만 여전히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계시적 사건이므로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역사는 전개될 것입니다. 천상의 미륵불 성화. 20세기 미국의 유명한 영통인인 나네트 크리스트 존스는 아카식 버전으로 천상의 미륵불, 그러니까 재림 석가모니를 말합니다. 석가모니의 영상을 보고 그 모습을 받아내려 공포한 일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미륵불은 바로 문선명 선생의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계시에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에서와 야곱의 만남. 문선명 총재님은 고향이 평북 정주이십니다. 평소에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조국이요 고향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공산치하에서 3번의 감옥살이를 하였으나 그 원한을 다 사귀고서 분단의 당사자인 김일성 주석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고심 끝에 1991년 12월 초 북한으로 들어가서 결국 김일성 주석을 만나 통일의 실마리를 풀었습니다. 먼저 김일성 주석을 만나기 전에 만수대 의사당에서 북한의 간부들을 놓고 주체사상으로는 통일이 안 된다고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 김일성 주석의 초청을 받아 흥남마전에서 김일성과 역사적인 상봉을 하고 연이어 5개 항의 합의문을 이끌어냈으며 의행적까지 맺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섭리적으로 보면 에덴 동산 아담 가정에서 갈등의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탕감복제한 사건이요, 또 이상 가정에서 에서와 야곱의 상봉을 재탕감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과 사탄 편이 화해의 장을 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먼저 다가간 참 부모가 어버이 수령을 포용한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 그런 관점에서 평화 이상 세계 구현을 위해 한평생 헌신적 생애를 사셨고 2009년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이라는 자서전을 문총장님은 내셨습니다. 여기에는 당신의 탄생과 사상, 생애 전체의 실적이 구체적으로 소설되어 있습니다. 읽으시면 많은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 8월에 향령 93세 일기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참사랑의 성자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천상의 세계로 가셨습니다. 4.3 참가정 축복 결혼식. 문선명 총재의 생애 업적 중 가장 중요한 실적이 국경과 인종과 문화와 종교를 초월한 참가정 축복 결혼식입니다. 이 사진은 2000년 2월 13일 잠실 올림픽 경기장에서 베풀어진 사학상 참가정 축복 결혼식인데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1960년부터 36가정으로 시작하여 72가정, 124가정, 430가정, 777쌍가정, 1800가정, 6000쌍, 6500쌍, 3만쌍, 36만쌍, 360만쌍, 4천만쌍, 3억 6천만쌍, 4억쌍, 기성 가정까지 축복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련의 운명을 바꾼 고르바초프와의 단독회담. 1990년 4월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의 초대를 받고 만난 사진인데요. 고르바초프 하면 1986년 개혁개방 정책이 유명하죠. 페레스 트로이카 그라스노스트. 문 총재님은 1990년 4월 모스크바를 방문 세계평화 언론인 대회와 세계평화 정상회의를 개최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르비를 만나 공산주의를 포기하도록 설득하셨고 종교 개방을 권유하셨습니다. 특히 소련의 대학생 3만 명을 미국에 데려가서 하나님주의로 교육시켜 이들이 나중에 소련이 다시 공산주의로 회귀하라고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땡카페에 들어넘어 그 쿠데타를 좌절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러시아 KGB가 수년간 연구 결과 공산주의를 대체할 사상은 하나님주의인 통일사상이라고 인정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메시아의 사명은 사상과 철학을 통일하고 민주화 공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유엔 평화운동. 유엔을 새롭게 하기 위해 2005년 9월 12일 천주평화연합이라는 단체를 창설하셨습니다. 창설 목적은 지구촌 분쟁 종식 세계평화 건설입니다. 이로써 21세기 새로운 평화운동을 주도해 나오셨습니다. 그 주도 세력은 평화대사요, 평화애원입니다. 평화대사는 각국의 지도급 인사들이 동참하여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평화애원은 국내의 각계 종교, 각층의 지도자, 애국적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신통일 한국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업적들은 총재님이 송화하시기 전까지 이루신 방대한 사업의 일부에 불과하며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제3 이스라엘 평화의왕 대관식. 2004년 3월 23일 미국의 워싱턴 국회의사당 덕슨 빌딩에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성직자들 그리고 미국의 상원 의원, 세계평화초정교 국가연합 지도자들로부터 평화의 왕관과 용포를 봉정받아 평화의 왕에 즉위하셨습니다. 명칭은 제3 이스라엘 평화의 왕 대관식이었습니다. 이때 유대교 랍비 발데만이 갑자기 메시아가 왔다는 계시를 받고 양강 나팔을 불었습니다. 실로 놀라운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이외에도 놀라운 증거들이 많이 있으나 다음 기회에 밝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천운에 부응하는 남북통일 제2강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3강까지 청취하시오. 신통일한국 비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